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까지 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의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이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온전히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어져야 함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고정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에 우선으로 두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염려라는 이 단어는요, 근심과 슬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또 다른 의미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에 집중하고 열중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이렇게 저희들이 보게 되면 다른 곳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집중되어지기 때문에 나누어지다, 분열이 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염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한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것에 마음이 지금 나누어졌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하고 집중해야 할 그 마음이 흩어져 있는 것을 말하죠. 그럼 그 마음들이 어디로 향할까요? 흩어진 마음들이 당연히 육신의 삶을 향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한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이에요. 의식주 문제. 의식주 문제는요, 마땅히 이 땅 가운데서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하여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목숨과 몸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염려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시선과 마음이 어디에 지금 고정되어 있어요? 바로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은 그 우리의 육신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지금 고정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환경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집중하여서 근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점점점 하나님께 멀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상의 여러 환경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집중해서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역사와 또한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됩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환경이 아니라 정말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환경에 집착하기보다는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질에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잖아요. 물질에 집착하고 그 물질에 우리들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채워질 때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고 그것이 마음이 갈라지고 그것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세상 것으로 인해서요, 우리는 염려한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흩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본문 26절,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 새들은 먹을 것을 어디다가 모아두거나 또한 그것을 모아두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자라고 잘 지내고 잘 먹고 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새를 기르시고 먹이시는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새들도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그 새들보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 소중하고 귀하게 또한 세우신 그런 존재가 아니느냐라고 지금 묻는 것이에요. 그런 너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환경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환경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너희의 마음과 또한 시선을 집중하고 고정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의 해결책이 어디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환경에 집중하고 근심하고 발버둥 쳐봐도 그 환경은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발버둥 쳐보지만 그 어떠한 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삶은요 그 근심과 걱정, 염려로 인해서 점점점 피폐해져 간다는 것이에요.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고요. 실패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은 무엇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망을 이룬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근심하고 그 환경에 집착하냐?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무리 환경에 집착하고 수고하여도 환경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일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혹시 그럴 수 있다 해도요. 하나님의 일하심보다요. 그 무엇이 나으냐라고 우리들에게 묻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가 발버둥 치고 아무리 그러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염려와 수고는요 정말 비할 바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발톱에 정말 때만큼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본문 28절과 29절 말씀 보세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들에 핀 꽃을 보아라. 아무리 너희가 의복을 잘 만든다고 하여도 그 아름다운 꽃보다 너희들의 옷이 하찮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아름답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꽃을 누가 자라게 하는지 너희는 아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30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무 쓸모없고 하찮은 그런 들풀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들풀을 기르시고 먹이신다는 것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정말 아끼시고 사랑하는 우리들을 그냥 두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믿으라는 것이요. 믿으라.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믿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너희 마음을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고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르시고 먹이신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서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찬양 있잖아요. 왜 슬퍼하느냐? 혹시 아셔요? 왜 슬퍼하느냐? 한번 찬양해 볼까요? 이 가사가 너무 이 말씀하고 잘 맞아요. 왜 슬퍼하느냐 한번 찬양하고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난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 가사를 한번 보세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요, 아무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와 늘 함께한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그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하늘에 나는 새들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한 하찮은 그 들꽃까지도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서 아름답게 옷을 입히는 그 꽃을 기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것보다도 더
사랑하시고 소중하고 존귀하게 세우신 너희인데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죠. 나를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너희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온전히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세요. 31절과 32절 말씀 보세요. 31절과 3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저는 너무나도 정말 마음에 팍팍 새겨집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것을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그들은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까? 세상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에서 더욱더 풍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만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도 아니죠. 다른 그들 우상 앞에 가가지고요, 내가 잘되게 해주시옵소라고 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처럼 우리들도 동일하게 그러고 있다라. 그러지 말라라는 것이요. 너희는 이방인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요. 그러면 너희들은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느냐?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3절 말씀 보세요. 33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그런 표현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가지고 계셔요. 준비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그 복에만 초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면 마땅히 그 복은 어떻게 해요? 함께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구하고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것에 너희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으로 해서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찾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들을 베풀어 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찾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이고요, 삶의 이유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는지 이러한 목적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표대를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을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엉뚱한 곳으로 향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는 게 아니라 그 복음 앞에 거치는 돌이 되어서 방해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시선은요, 어디에다 고정을 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찾고 주님 앞에 고정하면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라고 했어요. 이 더하심이 뭐야?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내가 너희들의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을 다 필요한 것 알고 있다. 그러나 먼저 나를 찾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줄 것이다. 덤이라는 거예요, 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최우선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또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들의 시선이 고정되어져야 될 곳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육신의 삶의 모습이 아니고 먹고 마시고 입는 의식주가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에게 나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그것은 덤으로 온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들고 계셔요. 우리 앞에서 그 은혜를 들고 계신데 우리는 그 들고 있는 하나님을 못 보니 다른 곳에 가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요, 결국은 육신의 것으로 인해서 피폐해지고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너희는 택한 백성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시민이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내가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존귀하게 만들었는데 그 존귀한 자들이 왜 세상 것에서 그러지 말고 나를 믿고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시선을 고정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요, 아주 단순해요. 어떠한 목적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들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근데 자꾸만 이 목적과 이유를 잊어버리고요, 이 땅에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에요. 종은 누구를 위해 살아갑니까?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해 죽어요? 주를 위해 죽는다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린 주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받으면 주님이 영광 받고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손가락질 당하고요, 욕을 먹으면 누가요? 주님이 욕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정말 주님이 욕 먹지 않고 손가락질 당하지 아니하도록 정말 열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요, 모든 것을 공급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공급받고요, 입을 것을 공급받고, 또 마실 것, 머물 수 있는 안식처까지 제공받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이 땅의 삶의 모든 필요들이 누구로부터 주어져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늘의 법칙이에요.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지만 이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하나도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 우선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디에다 우선을 두고 내가 더 중요하고 소중하게 우리가 가치를 둬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하면 주님이 돌보십니다. 먹이시고 기르셔요.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하찮은 들꽃까지도 기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가장 소중하고 존귀하게 만드신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모든 염려를 다 누구에게? 주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맡기면 주님이 해결해 주셔요.
온전히 맡기면 주님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늘 하나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돌보심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상 가운데 마음이 흩어지고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 마음을 고정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강조하시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34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만큼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어떠한 일을 당할지도 우리는 몰라요. 1분 1초 앞에 무슨 일이 닥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 염려함으로 바뀌는 것도 없는데 염려 가운데 살아간다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짓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염려로 인해서요, 내가 정말 집중하고 누려야 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얼마나 미련한 그러한 삶의 모습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염려는요, 괴로움인데 그 괴로움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염려하고 산다,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염려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육신의 삶 가운데 또한 세상의 일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문제들 앞에 언제나 살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염려가 안 됩니까? 우리 자녀들 늘 잘되게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당장 먹을 것이 없으면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문제를 만나면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염려하기 전에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져?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염려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함입니다.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염려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고요. 그 염려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그 모든 염려,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시고요. 그 문제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답을 가르쳐 주시고요. 시험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 누구한테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치유되고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미처 놓치고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분주함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바쁜 속에서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잠시 잠깐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삶은요, 어떻게 살았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하고 우리들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삶을 고정하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이고 돌보심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무엇을 구할까? 답은 하나예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면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필요들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필요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쓸 거, 부족한 거 다 알고 계셔요. 그 알고 계시는 주님은요,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준비하고. 내 앞에, 눈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마음이, 저희들의 시선이 세상 가운데, 염려 가운데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세상 염려로 우리는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요. 아파하고 고통받고요. 슬퍼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인생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의 마음을 세상 것에 두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최우선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최우선으로 구할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이셔.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 만나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상 가운데 흩어졌던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고정하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